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그 소장품을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1400회가 넘는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 중에 역대 최고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죄송하지만 맞춘다고 해서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을 받을 만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역대 최고 감정가는 25억이었습니다. 놀라는 반응 감사합니다. 총 두 점이 25억의 감정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동여 지도를 채색한 겁니다. 대동여 지도를 색깔을 입힌 것이죠. 크기만 해도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건물 3층 높이가 될 정도로 큰 지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어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나온 할아버지의 소장품의 감정가는 얼마였을까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장품을 놓고 패널로 나왔던 3명의 아나운서가 예상 감정가를 적었습니다. 한 명은 12억, 한 명은 2억 3천, 2억 4천, 한 명은 3억.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 의뢰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금액인 1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물품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 100만 원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감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의 자리부터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덧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예상했던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0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감정 결과 10억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감정가 랭크 5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10억이라고 발표되는 그 순간 스튜디오는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모두가 입이 떡 벌어져서 연신 감탄사를 뱉어내기에 바빴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왜 그랬을까요? 전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 이렇게 진품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진품이란 확신을 가지고 감정을 받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가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 굉장히 상실감이 큰 표정이라는 것이죠.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대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인지도 있었던 사람이 그린 그림 등 실제로 존재했었고 실존했던 인물이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진품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품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품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사실 가품들은요, 진품에 거의 100%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이 대충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조품들은요, 전문가들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도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품인 줄 알고 샀던 물건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의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비가 오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비가 오면 진짜 명품 가방은 가슴에 품습니다. 짝퉁은요,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진품을 갖고 다니는지 가품을 갖고 다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도 이렇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나면 허무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자, 그것이 만약 복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따라다니고 이것을 나의 전부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땀과 헌신을 들였는데 이것이 가짜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짝퉁 가방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해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가 많고 속이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외에도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현대종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단 전문 기관입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각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지은 단체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정확히 다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봐도 100개는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방송했던 넷플릭스에서 방송했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요, 그 이단들의 실체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가문도 있을 테고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처음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계속해서 전하러 다니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죄는 언제 이 땅에 생겨난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이면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하시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 죄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기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창세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결과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먹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듣지 않고, 즉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로 죽게 만드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죠.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것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일을 보고 난 후에 먹으려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행여라도 누가 먹을까 봐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사탕을 좋아하는 우리 막내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탕 아빠 거니까 너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만약 이것을 너 먹는다면 아빠가 혼날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이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저는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러면 막내가 과연 이 사탕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 사탕이 왜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탕인지, 우리 막내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아빠의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입에 넣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탕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그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너 아빠가 사탕 먹지 말라고 했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 먹으면 혼낸다고 했지? 그런데 왜 너 말을 안 들어? 너 아빠가 이 사탕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나 해? 당장 집에서 나가 죽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호적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드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탕 한 개로 시작된 일이 호적에서 제명될 만큼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탕 그거 한 개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호적까지 파버릴 정도가 과연 되는 일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 얼마나 인색한 아버지입니까? 사탕 한 개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면 너무나 인색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불순종 때문에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힌트는 뱀의 말에 들어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모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불순종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그 중심의 주인을 나로 바꾸고 싶었단 말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나로 바꾸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말이죠.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복음을 대신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회도 이 교회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런 도시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고, 그곳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이 교회들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플러스 행위가 더해져야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지만 불완전해, 반쪽짜리 복음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할례와 율법을 같이 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냐면, 너희들 우리처럼 유대인과 같은 자격을 가지려면 우리의 관습을 따라야 돼.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이거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 너희도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틀렸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 진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전한 것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신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뽑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아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간다면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되돌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기독교 방송국인 CBS에서 얼마 전에 방송했었던, 몇 년 전에 방송했었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그 가짜 복음을 따라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렸어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속히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쉽게,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경솔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떠난다라는 것은요, 충성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는 대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성급하게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하게 여긴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기겁을 하고 놀라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깜짝, 진짜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놀랐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최고의 놀라운 표정을 바울이 여기서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겠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죠. 제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2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지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가 더해져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특정인들에게만 아마 구원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착한 일을 1년에 100회 이상 한 사람, 1년에 예배를 모두 참석한 사람, 헌금을 매월 소득 20% 이상 낸 사람, 만약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겠죠. 바울은 이런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결코 다른 복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우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나타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음에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자, 이토록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된다. 단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울은 왜 이토록 강경하게 또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영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급하고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 복음의 진리, 모든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각인시켜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진실로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주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기에는요, 너무도 이 세상은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굳이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사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은요, 하나님보다 더 복음처럼 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복음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신속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에 대한 저항이고 영혼의 생명을 멸망케 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기준처럼 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사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복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복음 지키느라 애썼다, 복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